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렙이 유업을 요청함. 오늘은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어요. 점령했지만 일부 아직 점령하지 못한 데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거는 다 점령을 했고 지역에 좀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 땅을 분배해라. 분배하고 내가 너희들 앞에서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은 다 쫓아낼 테니까 너희들이 땅을 분배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싸워라.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 땅을 다 분배합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12지파죠. 12지파라는 것은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에요. 12아들인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땅을 분배하지 않으니까 모두 11지파한테 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 된 사람인데 그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 대신에 그 아들 둘이 지파로 들어가요. 그럼 모두 몇 지파가 되는 거예요? 11지파 중에서 요셉 대신에 아들 둘이 들어가니까 12지파가 다시 되는 거죠. 예? 빠진 사람은 요셉이 빠지고 레위 빠지는 거예요. 그 대신 아들 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논아줬어요. 논아줄 때는 제비를 뽑았다고 그랬죠. 구약시대 때는 제비를 많이 뽑았어요. 그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뜻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림 둠빔이라는 것은 제사장 앞에 이렇게 조그만 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떡볶이를 뽑는 거예요. 그 우림 둠빔. 또 꿈, 또 비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도 알고, 그 중에 하나는 제비예요. 요나가 배 타고서 갈 때 배가 풍랑이 일잖아요. 그랬을 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이는가 했을 때 요나를 찾아낼 때 뭘 뽑아서 찾아내요? 그 제비 뽑아서 찾아내요. 오늘날 로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사무엘서 16장 33절에 보면 일의 작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그때는 이제 특별히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비를 많이 뽑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역사를 많이 해요. 꿈을 통해서도 많이 역사하시고, 또 여러 현상을 통해서 당나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이제 표준계시가 다 종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남게 돼요. 신약시대 때는. 오늘날 꿈 꿨다, 이상한 뭘 봤다 하는 것은, 그거는 그럴 수가 있죠. 물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가짜예요. 맞으면 진짜예요. 그럼 중심이 어디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 때문에 꿈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표준계시가 종결됐기 때문에 이 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뭐라 하냐면 이 책에 더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가해도 안 되고 감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이제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갈렙이가 나와서 나에게 유업을 달라고 그래. 유업을 달라. 그때 왜 그랬냐면은 40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려고 했을 때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한 다음에 올라가자 그래가지고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근데 정탐꾼이 와서 보고할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올라가자 하는 쪽이었고 나머지 10명은 올라가지 말자는 쪽이었어요. 올라가자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죠. 올라가지 말자는 것은 그 인본주의예요. 올라가지 말자는 사람은 뭘 보고 왔냐면은 거기 안악자손, 그 다음에 성과 성곽 그런 걸 보고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감당이 안 된다. 못 간다. 그 민수기에 보면은 그 13장 거기 그 30절로부터 14장 9절까지 나와요. 못 올라간다. 그랬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겼다. 저들은 하나님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가 이긴다. 올라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돌로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너희들 전부 다 죽는다. 너희들 절대 못 올라간다. 이제 올라갈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올라간다. 그렇게 하고 그 갈렙에게는 특별한 올라가면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40년이 지나서 훨씬 지난 다음에 갈렙이가 그걸 생각하고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달래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한번 그 민수기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13장 30절로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고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레피리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거기까지 일단 거기까지. 그 다음에 좀 이따 읽어요. 설명한 다음에 그 갈렙은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겼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입장이고 나머지 10개 지파 그쪽 사람들은 뭐예요? 올라가면 안 된다. 거기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는데 얼마나 키가 큰지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았다. 그리고 그 성읍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견고하다. 거기 올라가면 우리 다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우리를 갖다 올라가게 하는 거다. 그 10개 지파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뭘 바라봐요? 사람 바라보고 성 바라보고 물질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뭘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거예요. 이 나머지 10개 지파는 뭘 방패로 삼아요? 이 세상을 방패로 삼는 거예요. 물질을, 사람을. 이제 그 다음에 1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예, 이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림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거기까지 하시. 그 다음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만 했네. 그래서 거기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하나도 못 들어간다 그래. 그게 여기 내가 넣나? 14장 22절로 24절 읽어보세요. 14장 22절로 24절.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 안 넣나? 안 넣네. 거기 그냥 읽으세요. 민수기 14장 22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자, 내 말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못 들어가고, 갈렙은 나를 쫓았으므로 내가 그가 갔던 그 땅은, 그 땅이 헤브론 땅인데 그 땅은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세요. 근데 그거를 듣고 45년 후에, 그때 그 가데스 바네에 올라갈 때가 갈렙이 40살이었어요. 45년 후에 85살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를 할 때 갈렙이 나가서 여호수아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달라.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다. 그 땅을 달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보면 다시 본문으로 와서 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브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주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됐어, 거기까지. 갈렙이 나이가 85살인데 하나님이 날 지금까지 강건하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45년 전에 나한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나한테 주시오. 내가 올라가서 거기 있는 이 민족들을 다 쳐부수고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거기 8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를,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 다음에 거기 10절에도 보면은 9절에도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 그것이 갈렙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은 하나님이 힘을 줘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쫓는 신앙,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 앙망하는 신앙, 그 신앙은 하나님이 힘을 줘요. 역대하 19장 6절, 거기도 보면은 역대하 19장 6절, 16장 9절, 16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9절 역대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거기까지. 하나님은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31절. 요거는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니이다. 여호와 앙망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예? 어려운 일 당할 때 여호와를 앙망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거예요.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죽음의 환난이 와도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힘줘야지 되지.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갈렙의 신앙의 첫 번째 신앙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신앙. 이것이 다윗의 신앙하고 같은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은 거 아니에요? 예?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는 신앙.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 가다가 좀 지치면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7전 8기요. 홍수환이가 그 남아공의 그 벤베누티하고 싸울 때 몇 전 몇 기? 7전 8기인가? 예? 7번 녹다운데 7번 다운됐는데 8번째 일어나서 한 방 치니까 그놈이 그냥 쓰러져서 그 다음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홍수환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대한국민 만세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전심으로 나가려는 게 쓰러지면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힘들어도 일어나고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심으로 나가는 게. 전심으로 나간다는 것은 쓰러지면 쓰러질 때까지만 하고 쓰러진 다음엔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또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힘줘요. 그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갔어요. 매도 많이 맞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돌에 맞아서 죽었는 줄 알고 내다 버렸어요. 버렸는데 거기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가는 게 불사조예요, 불사조. 시지푸스 신화라는 그 신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올라갈 수 없는 그 길을 쓰러져도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걸 시지푸스 신화라는 거예요. 그거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방이는 불을 향해서 가죠. 불구덩이를.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불 속으로 확확 들어가요. 날아가서. 거기 무슨 살길이나 있다고. 그래서 거기 타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가는 거예요. 온몸이 다 기진이 돼서 쓰러질 때까지. 그래도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도 가는 거고 매를 맞아도 가는 거고 그게 전심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골고다 산성에 올라가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발길로 차고 채찍으로 때리고 나중에는 너무 기진이 돼서 못 일어나니까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시므온한테 십자가를 대신 들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서 따라 올라갔잖아요. 가시 멸관을 쓰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는 그렇게 예수님이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듯이 전심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 피곤하면 아이고 나 피곤해. 뭐 하면 뭐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못 가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심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성곽 바라보지 말고
물질 뭐 이런 거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떨어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겉옷을 바라보고 쫓아가듯이 전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 쫓아가다가 막 가시밭에 들어가기도 하고 돌에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기도 하고 가전적인 힘을 다해도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발밑에 바라보면 그건 놓쳐 내려오는 거. 이게 전심으로 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 그때 하나님이 힘을 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줘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나가야 돼요. 전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난 나이 많이 먹어서 난 안 돼. 젊은 사람들이나 가. 나는 그냥 열외야 나는. 그리고 밤낮 집안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럼 점점 더 기력이 더 쇠해지지.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당장 내일 죽더라도 오늘 전심으로 전도지를 뿌리고 가면 좋잖아요. 창광교회에 제가 있을 때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창광교회에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때 연세가 87이래나 그래요. 산신령 같이 생겼어요. 얼굴도 붉어져가지고서 눈썹도 허요. 그래서 사무실 와서 주세요 그런다고. 그럼 그 사람은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아마 한 전도지 한 2,000장 가져가요. 그럼 그분 하는 일은 딱 지하철 그건 공짜니까 그 양반. 그 저기 구루마 있잖아요. 조그만 거 이렇게. 예? 거기다 이렇게 싣고서 한 잔씩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그 다 전철 한 바퀴 빙 돌고 그 다음 칸 가서 또 돌고 저 끝까지 갔다가 또 끝나서 다시 또 일로 오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안 와. 어떻게 안 오냐. 돌아가실 때 어저께. 그 전까지 저거 하고. 얼굴이 환해가지고서 태양빛 같아. 노인네가.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새 힘을 줘요. 그냥 뭐 세파에 시들리고 자기 나이에 묻혀가지고서 나이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숫자에 불과한 거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그것이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이에요. 나이가 85세야. 남 같으면 집에 들어놓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올라가서 45년 전에 나한테 주기로 했는데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준 땅이니까 내가 지금도 아직 기력이 있다. 나한테 그 땅을 주시오. 이게 준다니까 가서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나이 85세에 가서 싸우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거의 같이 늙어가고 있는데 그걸 땅을 주어요. 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12절 읽어보세요.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예, 내가 지금 85세지만 그리고 거기 안악자손이 있고 그 성읍은 높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예?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게 갈렙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태영 박사에 대해서도 뭐 저기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그 유태영 박사는 1932년생,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68에다가 16 하면은 84살? 예? 84살, 아직 살아계시. 이 사람은 전북 임실 깊은 산골 마을에 머슴 5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15살까지 학교도 못 가고, 신발이 없어, 신발이. 그래서 맨발로 다녀요. 맨발로 다니고, 빤스도 없어요. 빤스 없이 살았어요. 난 빤스 없이 산 건 나 처음 봤어요. 빤스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17살에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나 돈이 없어 중학교에 못 감. 독학을 결심하고 불이 없어 동네 어귀에 있는 변전소를 찾아가 밤새도록 켜져 있는 전기불에서 밤새 공부하다가 그대로 쓰러져 잠들어 보기도 했다. 그것이 유태영이에요. 부모는 머슴살이 하기 때문에 유태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는지 마는지, 당장 뭐 머슴살이니까 뭐 애들은 생각지 못해. 애들은 낳기는 많이 낳고, 자기네들은 애들 하나 간수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키웠어 이미.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유태영이가 그렇게 하다가 자기 인생이 너무나 불쌍한 거야. 예? 17살에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신발도 없어. 그래서 그 동네 목사님한테 찾아가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목사님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빌사일삼이야 딱 한마디만 딱 하더래. 빌사일삼이 뭔가 빌립보서 4장 13절인가 보다 하고선 펴보니까 이 말씀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꽉 그 유태영한테 꽂혀요. 꽂혀가지고서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 그 다음에 쓴 거 보면은 기가 막혀요.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은혜를 받은 이후로 새벽 기도를 걸은 적이 거의 없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풍우가 불어도 교회에 갔다. 고학 시절에는 구두 닦기를 하면서도 신문을 팔면서도 교회에 갔다. 나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만났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교통의 시간이다. 새벽에 교회에 와서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 느낌은 항상 어머니 품속에 안긴 것처럼 포근한 느낌을 준다. 기도를 통해 원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런 체험은 나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자신감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유태영이라는 그 청년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것도 동네 변전소에 가서 불 밑에서 공부하다가 그냥 잠든 그런 상태. 신발도 없고 빤스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 밤을 깔 때도 맨발로 깠어요. 신발이 없어서. 그 청년이 빌사일삼이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감격이 돼가지고서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항상 평화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촌에 있다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서울에 올라가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용산 미 8군 사령부 앞에서 구두 닦기를 하는 거예요. 하다가 그 동네 깡패한테 만나서 죽도록 매를 맞고 구두통 다 깨지고, 이놈의 새끼야 어디 남의 구역에 와서 이런 거 함부로 하느냐 그러면서 죽도록 매를 맞아. 매를 한참 맞을 때 그 위병소 안에서 한 미국 사람이 그걸 쳐다보고 불러.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구역을 침범해서 맞았다. 그러니까 그래? 너 오늘부터 이 자리에 와서 여기 와서 이 8군 구두 다 닦아라. 그래서 그 미군이 구두를 다 닦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힘을 얻어.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서포터가 돼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양대학교를 야간을 졸업하고 내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이 나라 농촌을 내가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도 중에 그런 감동이 와요. 그래가지고서 밑도 끝도 없이 덴마크의 국왕한테 편지를 써. 덴마크 나라도 모르고 덴마크가 농업국이라는 건 아니까 편지 거쳐 덴마크 국왕 귀하 그것만 딱 써서 보내는 거예요. 예? 뭐 덴마크 국왕 이름도 모르고 그냥 덴마크 국왕 귀하로 해서 보내. 예?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은 프레드릭 9세인데 덴마크 국왕이야. 오직 내가 바라는 건 한국 농촌이 잘 사는 것이다. 당신의 나라처럼 훌륭한 나라에 가서 배워가지고 우리 농촌을 잘 살게 하는데 내 인생을 바치겠다. 그것을 위해서 장학금을 줄 수 없겠느냐. 장학금을 달라. 그래서 거기 덴마크의 우체국에서 이거 안만 보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야 이게. 그래서 그걸 들고서 덴마크 국왕 그 관저로 가서 거기 비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냐고. 또 한국말로 써가지고서 말이지 그거 기가 막혀. 영어로 썼겠지. 난 한국말은 아니겠지. 영어로 써서 가져간. 그러니까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답장이 왔어요. 왕이 그걸 봤어요. 하도 이상하니까. 왕이 보니까 왕이 어떻게 답장을 했냐면 당신이 원하는 기간,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당신이 원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게 하겠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 이런 답장을 받아요. 그래서 덴마크에 가요. 일시에 가서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막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났어. 근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 일으키고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 누굴 하는 게 좋은가 했는데 그때 마침 신문에 덴마크에 가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람을 해라. 그렇게 된 거야. 그 연락이 가가지고서 그 사람이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응? 그 얘기. 그 내용을 보면 눈물이 나온다고. 덴마크에 가서 직접 불모의 땅을 비옥한 땅으로 일궈낸 그들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배우기로 결심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 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갈렙은 85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것을 저 안악 자손을 다 물리쳐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갈렙의 신앙이에요. 갈렙의 신앙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서 힘을 얻는 신앙.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신앙. 그 두 개. 그래가지고서 갈렙이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고 천국 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갈렙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쉽진 않아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쫓는 건 쉽지가 않아요. 마귀가 역사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가느냐. 피를 흘리고 예수님이 그 가시멸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간 거 아니에요. 채찍에 맞아가면서. 그 길이야. 그것이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유태영 박사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렸을 때 목사님이 빌사일삼 그 한마디 그거 하나 믿고서 간 거예요. 구두순 돌고 그 추운 겨울에 올라갔다가 죽신하게 매를 맞고
아스케끼 통을 가지고서 여름엔 아스케끼 장사, 새벽에는 신문팔이, 할 거 못할 거 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새벽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요. 하나님 능력에 의지하는 신앙.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큰 역사가 갈렙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13절 읽으시. 13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블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게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날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있었던 그 헤브론을 85세 된 갈렙이 하나님 능력에 의지해서 다 점령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좋죠? 감동 아니에요? 유태영 박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